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사람 말이 이제 섞이지 않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요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에 있는 메시지를 듣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이 반만 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의 5천 년 역사를 가지고 수천 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 육신의 피, 동일한 육신의 피를 가진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은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허무하게 죽어갔습니다. 60도 넘기기 힘들고 환갑되면은 그냥 축하를 하고 잔치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다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또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그래도 수천 년, 2000년 거의 되도록 우리 민족들은 복음을 모르고 그리고 살다가 또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만약에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오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 여러분이 과연 미국에 올 수 있었을까요? 또 미국에 왔다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율법 시대에서는 말이죠, 한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다가 끝에 가서 한 번 어기면 악인이 됩니다. 그동안에 행한 모든 의는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악인일지라도 나중에 끝에 가서 한번 의를 행하면 의인이 됩니다. 구약시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다 악인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유대인들처럼 유리방황할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어떤 여성교사가 평양 사거리에서 그냥 하루 종일 서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죄인, 사람 이름 같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만 하루 종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그것을 통해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들은 사람이 경찰서장 속한 사람이 듣고 갔지만 내가 왜 죄인이야? 저 여자 이상한 여자네. 그때만 해도 뭐 벽 안에 여자가 보니까 꼭 무슨 다른 우주에서 날라온 에일리언처럼 보였겠죠? 희한하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그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입니다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자기 마음에 쏙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희생했고, 어떤 또 선교사는 성경책을 잔뜩 가지고 왔다가 공산당에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 다니다가요, 그거를 두만강에 다 버렸습니다. 두만강에 다 내던져 버렸다고요. 그게 물에 빠져가지고 한 장 한 장 떨어져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가다 한 장은 여기 들어가고 한 장은 저기 들어가고 한 장은 저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장 한 장 떨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실제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을 가지고 나온 말입니다. 이게 주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서 죽으셨죠. 그런가 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이렇게 무참히 찔려가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한국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가 안 됩니까?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기쁨으로 나오고 마리아가 속옷치면서 찬송할 때 얼마나 그들이 찬송했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세까지도 하나도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늘날이 마지막 때 교회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이 음행하다가 수 없는 사람이 물려 죽였다.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러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체로는 무할례자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고 남성의 표피를 잘라냈을 때 사흘 동안을 그들이 아파서 피 흘리면서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 남성들이요, 당신들이 결혼해서 씨를 줘가지고 아들, 딸 낳지만 그게 죽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이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전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남자로 오셔가지고 그분은 남성의 표피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몸 전체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줘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뭐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죠.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타국인이고
언약들로부터는 완전히 생소한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나와서 직장 잡고 그러면서 출세 좀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인류로만 좀 돌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고 30대가 넘으니까 내가 이건 무슨 짓 하고 있는가? 너무나 인생이 험하다란 말이에요. 이러다 죽을 텐데 내가 왜 사느냐 도대체. 그러면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결국은 이 죄악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하잖아요. 이걸 죽여보려고 그러다가 육신의 정욕도 못 채우고 뭐 안목의 정욕하고 이생의 자랑은 둘째치고 육신의 정욕도 못 채우다가 다 죽어가는 인생들이 되어버렸다. 주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다 속량했다. 이제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죄들은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그랬죠.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어긴 죄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기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폐기됐고 이제는 새 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복음을 모르고 다른 것만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옛날 창녀들과 세리들은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정말 종교활동하는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강제상에서 인간적인 말, 교양적인 말, 철학적인 말이 증거되니까 교회 와서 복음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슬퍼요. 복음을 몰라요.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공부하다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압니까?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 눈으로 본 적이 어떻게 믿습니까?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지식적으로 믿습니까? 그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봅니까?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면 봅니다. 그럼 어떻게 안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머리에 들어왔다가 이것을 내가 간절히 묵상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포도대장이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성령께서 깨워주니까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죄인임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적어주십니까? 적어드립니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며칠 묵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주님 내 손을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쭉쭉쭉 쓰면 생각지 않은 곳으로 가가지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가 넘으면 좀 줄여가지고 한 페이지 딱 되게 해가지고 여러 페이지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 묵상하시라고. 이 교회 어떤 분은 말이죠. 지금까지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다 모아놓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아마 이게 책이 몇 권 될 겁니다, 아마. 18년 동안 했어요. 19년째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버리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또 전도지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지. 이걸 잘 사용하시면 축복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날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 세상 신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인데 피가 들어가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피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양심을 씻어주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죠. 양심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원수된 것 법령까지도,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까지도,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 다 폐기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 됐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바로 제가 죄진 새까만 책입니다. 이게 여기 송요셉에 써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주님 오실 때 제 이름 부를 때 원래 받은 이름을 부를지 송요셉을 부를지 두 개 다 기억하시겠죠? 왜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은 어느 목사님 통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옛날 이름은 죄 만진 이름이거든요. 죄는 없어져라. 나는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목사님한테 전도사 때 저 이름 좀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요셉 그러시더라고. 요셉 그러시면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나는 사람들이 이름 져줄 때 뭐 다윗, 그 다음에 폴 뭐 이런 거 져줬지만 요셉이라고 이런 적이 없대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제가 기도할 때 요셉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근데 컨펌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송요셉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책은 하얀 책이에요. 하얀 책. 여기 예수님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에 제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못 믿습니까? Too good to be true. 미국 사람들 그래. 너무 좋은 거 있으면 공짜를 받지 못해요. 요즘 사람들이 공짜 얘기하면 다 의심합니다. 공짜라면 다 의심하니까 쏘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freely 값없이 공짜로 주는 이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한다. 누가 의심하게 합니까?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돈이 1불도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계속 주님과 분리시키는 자죠.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이제는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험하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타국인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아버지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의 제일 eldest brother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었어요. 또 친구가 되었어요. 옛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세 사람이 찾아왔죠.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친구 같은 당신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소돔성을 멸하려고 두 천사와 함께 오셨다고 얘기했죠. 두 천사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주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때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그 용광록 풀문불에 던져놓았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타나서 가지고 함께 거닐 때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또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전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여러분 지식으로 알면 안 돼. 이게 정말 이것을 믿어서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박혀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나 선야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사단은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다니엘은 사단보다 조금 못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와 명철을 받았죠. 미래 일을 다 알았죠. 그리스나 그 다음에 메데파사 이런 나라 로마가 나타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니엘은 마귀보다 덜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아직 심판을 받았죠. 불모세들한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소란하고 죄가 흉하고 악인들이 이렇게 출세를 하고 그러느냐. 그걸 몰라서 하느냐.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옛날 유대인을 그렇게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들 정말 하나님 자녀를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으로부터 마귀들이 갈 곳으로 가지 않고 마귀들 때문에 만들어놓은 그 지옥으로 잘못해서 가지 않고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마귀가 같이 가자 그럴 때 가지 않고 이건 내가 갈 곳이 아니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피로 씻김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사람들을 위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0절 22절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령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선지자들의 죽음과 사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 마귀는 이것을 보전하게 하죠.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교회 살을 보게 되면요 피해 발려집니다. 캐토릭을 만든 교회사를 보면 다 캐토릭 편이 돼가지고 전혀 그게 가려지지 않았어요. 어느 침략의 목사님이 교회사를 다시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토릭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니케 종교 이후에 캐토릭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개신교 신자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람이 수천만 명이요.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성도들은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말도 못합니다. 다 소그룹들이 아직도 모라변 교도들은 소그룹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라변 교도들이 모이는 그 가정교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 모라변 교도들 때문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개하고 회심했죠. 요즘 뭐 교회들은 아무나 다 받아주죠. 멤버가 다 되게 하죠. 교회 멤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멤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멤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이 안에 계시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돌이 번쩍 뜨이더니 금신상에 발가락을 치니까 금머리부터 쫙 바벨론부터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 로마가 흩어져가지고 생긴 미합중국, 유럽 합중국 뭐 앞으로 모든 유나이티드 되는 모든 민족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을 다 덮었다. 산돌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도 산돌입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산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때문에 교회는 산돌들이 이렇게 뭉쳐있고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산돌로서 손과 발이 되고 뭐 모든 몸의 구조, 모든 지체들이 이게 지체, 멤버라는 게 교회 멤버라는 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산자들의 몸에 지체가 되는 거야.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이게 멤버라는 뜻이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일 때나 비록 몸이 떨어져서 가정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 가고 그렇게 할 때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주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게 오실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 교회 오신 분들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가 주님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 우리 거처로 가서 함께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있다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 때문에 나간 사람들도 다 돌아와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교회에 안 올지라도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한 몸을 이루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살 집을 미리 봤죠.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가로 세로 높이가 한 1500마일 되는 기초석이 12보석이요 길은 순금 투명한 금입니다. 그 다음에 담장도 벽옥이요 또 문은 둥그런 진주문이요 12진주문이요 진주문. 여기 뭐 차고 있어봤자 그거 별거 아니죠. 다이아몬드 반지 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다 타버리죠. 12기초석 우리가 보지도 못한 기초석이 있죠. 참, 그러니 그 높이까지도 뭐 거기 뭐 중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영원한 생명을 받은 몸이 되니까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죠. 생각만 해도 어디 가 있죠. 걸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유토피아가 아닌 실질적인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왜 안 믿어지느냐? 이 마음이 옥토가 안 돼서 그래요. 옥토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덩, D-U-N-G로 되어 있어요. 덩이란 건 똥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다 버려야 됩니다. 난 그건 자꾸 배설물로, 내가 킹제임스 번역한 사람한테도 왜 이걸 배설물로 그러냐고, 똥인데. 구약에 보면 똥이라고 그랬어요, 똥. 근데 왜 신약에 그러냐? 아직도 점잖은 게 좀 남았어요, 이 번역한 사람들. 여러 번 얘기했고, 여러 번. 근데도 계속 그거로 나오네. 진짜 더러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진짜 똥처럼 여겨진다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있습니까? 저는 거듭나자마자 다 버렸습니다. 진짜 싹 버렸습니다. 예? 세상에서 배운 방식 싹 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산도 다 버렸습니다. 조직도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편한지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것은 자유가 있습니다.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도 때가 되면 다 주시더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다 간섭하시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염려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어려울 때요 누가 제일 애가 타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보니까 제일 못 사는 그런 자녀한테 항상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돈 잘 벌 때는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저 때문에 고생이 항상. 꼭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더 애탄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데 나 왜 이래 이러지 마세요. 아멘. 그럼 오시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가도 뭐라 그러겠네 나보고. 우리 안 오신단 말이에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사단이 먼저 그 마음을 줘요. 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 너 버린 모아이다. 이 말을 듣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들으시라고. 마귀의 말은 한 귀로도 흘리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 들으세요. 감사 또 감사하세요. 뭐 또 감사교회도 있더라고요. 오직해서는 그렇게 줬을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면 한 아버지예요, 한 성령이에요, 한 예수님이에요, 한 침례 세례예요. 그렇죠? 한 복음이에요. 하나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이웃사촌이란 말 있죠? 아무리 동기가 아니라도 육신의 피를 나눴을지라도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처음 와도 그분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옛날부터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그랬습니다. 나는 I am이다. I was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땅에 있을 때도 하늘에 있는 그랬어요. 땅에 계시는데요, 하늘에 있는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영이 이미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 일이 있다. 세상에서 직업이 있잖아요. 여기 부르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vocation. 이런 vocation이 무슨 뜻이죠? 직업이에요. 직업.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남의 머리 다듬어 주는 거, 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그 자기 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vocation이라고 그러죠. 잡 대신에 그 vocation이라고 하면 어떤 직업을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미니스트리예요. 이게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우리가 가족이 됐지만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노력을 해서 모두가 다 하나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어가지고 성도들을 또 특별히 섬기는 그런 교역자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가 되고 아들을 아는 지식, 이게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티처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오실 거거든요. 이제부터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를 나눠가지고요, 연령별로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그 새신자 교육 그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가르치시면 돼요. 왜 못 가르칩니까? 그 말씀이 뭐 제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이 누구죠? 옛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은 그 행위들 있잖아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래 살았던 행위들, 이것들을 좀 벗어버리는 얘기예요. 새 사람이 누구죠? 새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으로 행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새 사람입니다. 한 분만이 새 사람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고 화를 내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화 잘 내거든요.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러면 화를 내거든요, 가끔. 그 죄를 짓지 말라요.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화를 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까지 이걸 해결하라. 그리고 자녀들을 절대 괴롭히지 말아요. 그리고 서로 세우는 말만 해라. 누가 좀 잘못하고 부족할지라도 괜찮아,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edify,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깎아내릴 말 하면 안 돼요. 세우는 말, edify 하라.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서로가 좀 부족해 보여도 깎아내리지 말고 세워주자. 제가 우리 신영의 자매한테 그래서 애들 장난 잘 치지 그랬어. 그 생각이 잠깐 가끔 나네. 그랬더니 나는 잘 치지 그랬는데 신영의 자매 뭐라고 하면 아니요, 안 쳐요 그러더라고.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장난 잘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리 깎는 거죠. 애들이 장난치죠. 그래도 안 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착하다 그러면 애들이 착해지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서로 배우는 거예요. 난 우리 시정자매 따라 배웠다니까.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잘못했거나 회개했어.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은 그럼 교만해질까 봐 얘기 안 했지만은 지금 생각이 나네. 지금 에디파이란 말이 나오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로 희생제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생활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 농담은 합당치 않다. 여러분, 농담과 센스 오브 휴먼 다릅니다. 농담은 은근히 그 말 속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멸시하는 말이든, 이게 농담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농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휴머가 있어야 됩니다.
센스 오브 휴머. 그렇죠? 미국 분들을, 미국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휴머가 많아. 참 서양 사람들은요 휴머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휴머하고 죽더라고. 참 이게 우리가 배울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어느 단체 가보면 무슨 프로그램 가보니까 나도 옛날에 모르고 가봤는데 거기서 막 그냥 음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또 사람들을 깔깔깔 웃고 난리가 났어요. 드레스대에서요. 예? 그래서 난 기가 막히다고. 옛날에 지금 뭐 가려도 안 가겠지만은 정말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웃고 농담을 가지고 막 음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럼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이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은 잃어버리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유업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집 나간 자녀들, 음탕한 자녀들이 받을 게 없잖아요. 나가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는 우리 내적으로는 항상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서로 복종하라. 옛날에 저기 한국 울산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음치예요. 그분이 음치인데 기도를 찬송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굉장히 못하는데 하여튼 뭐 목소리가 또 커요. 그 아버지가 육군 대령이었거든. 그 여자분이 말이죠 이렇게 뚱뚱하고 그냥 남자같이 생겼어요. 딱 잡으면 남자 손 같아. 근데 목사님은 그 여자 같아. 에? 아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 말이죠 막 그냥 하늘에 뻥뻥 울려.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곡조를 붙이라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항상 찬송해. 항상 찬송해. 여러분 삶 속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어떤 분은 KBS 근무하는 어떤 분 말이죠 성령을 받으니까요 출근하면서 그냥 출근하면서 KBS 들어가면서 복도부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찬송하고 들어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더래. 실수 있었는 얘기예요. 도망가더래. 그리고 그냥 상사가 그냥 와도 발벌 떠는 거예요. 나 보면 죄가 생각나. 나보고 뭐라 하지 마. 빨리 결제해 줄게 그러더래. 이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갈 때 찬송 소리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거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충만해 보세요. 나와요. 사람들 싫어할 것 같죠? 야,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럴까? 뭐가 있겠구나. 처음에는 막 이러고 그러나 속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소리 있죠? 절대 그걸 듣지 마세요. 길거리에 나가서 할렐루야 하고 깡패들 붙잡잖아요. 막 욕하죠? 그 욕하는 소리가요 마귀가 시키는 소리 들려야 됩니다. 이게 그럴 때 당신은 마귀 소리 듣지만 내 소리 들어. 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야. 내 소리 들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한마디 할 때 그게 없어지고요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주님을 눈물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은 강대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가서 여러분이 살 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됩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군병이어야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가정생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사라처럼. 너 누이라고 그럴 테니까 가서 들어가. 야 치사한 남자죠. 그런데 사라는 복종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런 남자일지라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남자일지라도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준다. 머리니까 남자가 하나님이 깨우쳐줘야 돼요. 아무리 목이 막 소리 질러도요 절대 남자는 안 변합니다. 왜?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은 너합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집을 나가도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호세아 보고 그랬죠. 창녀를 데려왔는데 길 나가니까 또 찾아와 나중에는 돈 주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야 돼요. 저 결혼식 주례할 때 그래. 남자 보고 너는 예수의 모형, 너는 그리스도의 모형 노릇 잘해야만 남자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자를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 그리고 5분이면 딱 끝나요. 주례사는. 그 여기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한 몸이다.
그리고 딱 일침을 주고 딱 끝나버립니다. 5분이면 끝나요, 저 주례사는. 주례해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왜 은혜? 짧아서. 아이, 거기서 말해 그냥 신랑 신부 그냥 녹초가 되는데 거기서 오늘날 그러면서 그러면, 이야, 정말 졸도하기 직전이에요. 시경이도 나중에 저 시종이 결혼할 때 나보고 5분 내가 끝내줄 테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있죠.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네, 이것이 약속하는 첫 계명이다. 자녀들이 복 받는 명기는 그거예요. 아이고, 욕을 몰라서 복을 못 받아. 공부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들은요, 절대로 승질내면 안 돼. 자녀들을 승나게만 안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 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갑옷을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의의 흉배를 매라, 항상 깨끗하게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전도해라. 여러분, 신발 안 신고 옷 못 입고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신발 신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넌 분명히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에 쏘는 불화살을 탁탁 막아내라. 마귀에 불화살 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대 맞죠? 사람을 통해서 쏩니다. 사람한테 무슨 말 듣고 그냥 탁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이 상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죠? 이걸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누가 말할 때 탁탁 막으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칼을 가지고 이제 마귀를 찔러서 마귀의 사로잡힌 자를 찾아가지고 찔러가지고 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finally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것이 마지막으로 그건 무장을 하라 이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옵션으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는 게 옵션이 아니고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에 연합하여서 살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모든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 남편으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에게 절대 복종할 건 남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 아닙니까?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24시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성령께서 엘레셀 같이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할 때까지 이것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준비가 돼서 우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뵙고 우리 주 남편을 우리가 기쁨으로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저 한반도 땅에 남이 알아주지 않고 지금도 아직 대한민국에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숱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많은 종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미국 땅까지 보내주셔서 이 미국 땅에 LA에도 아버지 하나님 거의 200 종족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선교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소돔 같은 고모라 같은 이 LA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수가상 여인처럼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들로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일으켜주고 또 구제하고 도와주다가 또 밖에 나가서는 성령의 칼을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는 날 힘써서 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 노래 바랄 세상 남성기로 정의 너를 범서에게 버리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누로 성근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